8월 22일 주일 2부 예배,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는 복된 은혜가 또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내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이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라를 신비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어려없는 영광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베푸시고 무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적은 무리에 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신 주님이 성도들 가정가정에 인자하여 주셔서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안겨주시고 즐거움을 안겨주시고 감사함을 안겨주셔서 신령과 친정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지고 머리 인전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 성도들 안에 이 시간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감동 감화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성도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건강에 대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무슨 삶 속에서도 하나님 빛을 밝히고 주님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전쟁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 치료로 완전히 종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없는 교회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되 성도들 사랑의 교제를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수련을 마치는 부서에 더욱더 갑절의 은혜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수련부, 청년부 수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잔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받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들, 선생들을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치부, 중부, 중등부, 청장년부 하나님 오는 세대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신뢰 품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되고 성도는 성숙해지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연진해 나가라고 믿고 구하오니 주님 손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연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위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해서 국민을 이야기하시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고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신 목사님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고 성도들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입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반석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신 여호와여, 성도들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의 아버지 앞에 시간 귀하게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외부적인 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조차도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뭐 이건 원수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도전과 내부적인 도전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외부적인 도전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싫어했던 이방 주변 민족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 자신들의 영향력,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성벽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군사로 공격할 계획까지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또 그들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였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와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외부적인 도전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건 내부적인 도전이었어요. 내부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밖에서 오는 공격이었다면 이건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는데 성벽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도전보다 외부적인 도전이 훨씬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요, 이 안에서 똘똘 뭉치면, 그죠?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치면 그거 이겨낼 수 있거든요. 교회에도 여러 어려움이, 시험이 온다고 해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맞서면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적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에서 싸우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외부적인 도전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내부적인 도전이 이 성벽 건축을 더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협한 이 내부적인 도전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또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도전에 대처할 어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해요. 이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내부적인 도전을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발생한 내부적인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크게 부르짖고 원망을 하였느냐? 같은 유다 형제들에게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다 형제가 누구냐? 7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귀족들과 민장들이다. 여기서 이 민장이라는 것은 관리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 이 관리들은 간단히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누구한테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냐면 지도자들,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원망을 하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흉년이에요. 흉년. 3절 말씀에 보니까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벽 건축할 당시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 세금. 4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을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제 흉년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금이란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정해진 세금을 안 내도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금이 참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정해진 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으니까 페르시아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흉년이라서 돈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내서 내는 거죠. 흉년이라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흉년과 세금은 특히 가난한 백성들, 상대적으로 뭐 지도자들은 재력도 있었을 거고 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 텐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위협적인 상황인 것이죠. 백성들은 흉년과 세금으로 큰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여러분, 지도자라면 백성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에 빠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도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돕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이게 흉년이니까 뭐가 나와야지 또 갚을 거 아닙니까? 갚지를 못해요. 계속 빌리기만 하고. 근데 이자는 이 지도자들이 무이자로 한 게 아니라 이자를 너무 비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가는 거. 심지어 돈으로 안 돼요. 너희 돈 없어? 그러면 너희 몸이라도 팔아.
그래서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행동은 흉년과 세금으로 고통당하는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절망의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백성들의 한스러운, 그죠? 완전히 지금 절망한 그 고백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벽 건축을 했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어려운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이상하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성벽 건축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말해서 돈 문제, 은혜가 힘이 센가 돈이 힘이 센가, 돈이 힘이 셀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경우 아닙니까?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모여서 말씀 보고, 늘 모여서 복음 전하고, 또 서로의 재산을 다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다고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돈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말,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 나머지 다른 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당시 우리식으로 하면 영어,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 그리스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외국에서 태어났다가 들어온, 그죠? 외국에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구제를 하는데, 특별히 과부들에게,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에게 구제금을 줬어요. 구제금을.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특별히 도왔다고요. 과부들을 특별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평하게 과부들한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도우면 됐을 텐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다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어려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구제금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말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부터 우리 돕자. 아마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거예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있겠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과부인데 왜 우리는 안 돕냐. 그죠?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결국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구제금을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아무튼 이 문제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김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집사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
유래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원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구제를 담당하는, 재정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 안수 집사에게 특별히 이제 부여하는 이 직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곱 집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 있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딱 그 문제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물, 즉 이 돈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왜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가져갔겠어요? 돈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인 백성을 종으로 삼아도 될 만큼 돈이 좋은 거예요. 자기 동포의 땅과 그저 밭과 포도원을 가져가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살도록 할 만큼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될 만큼 돈이 좋은 거예요. 이 일로 백성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을 만큼 돈이 좋았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데도 그만큼 돈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 자기 동포를 종으로 삼고 밭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돈의 말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돈은 이미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도 돈의 말은 들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어기는 거예요. 그 결과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 돈은 그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제한되지가 않아요.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의 그 공동체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돈 문제 때문에 깨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결코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 내부의 도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붕괴될, 그리고 성벽 건축 자체가 무너지게 될 그 어려움들, 그 도전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크게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돼요. 첫째,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어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크게 노하였다, 화냈다, 분노하였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화를 냈어요. 분노하였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분노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노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화내는 거는 이게 본능적인 염려랑 비슷하게 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확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노함과 분냄을 내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애초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분명히 분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칭찬하는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 칭찬하는 분노, 성경이 인정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별별 일을 다 있게 되는데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압 땅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겠죠. 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요. 성적인 범죄에 빠져. 근데 이 성적인 범죄가 성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상숭배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우상숭배와 성적인 범죄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상숭배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셔서 전염병을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이 일에 가담한 모든 백성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고 모세는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미디안의 이방 여인 하나를 붙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숨겨서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인 여인 손을 붙잡고 자기 초소로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하나님과 모세에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때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끔찍한 일이지만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때로부터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잔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하실 분노,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분노를 대신하여서 비느하스가 그 분노함으로 두 사람을 처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비느하스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비느하스는 이런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였고 그 결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한 분노, 보여준 분노가 바로 이런 분노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행한 악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모함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여서 어려운 백성을 도와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번 분노한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 조금만 험담하면, 그죠? 누가 당연 이건 절대 비밀인데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합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불같이 분노가. 뭐 나한테 그랬다고? 분노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그죠? 한 50km로 가야 되는데 30km, 20km 가면 조금만 늦게 가도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있지 왜 차 갖고 나왔냐고 막 분노가 나요. 분노. 배우자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별소리 아닌데도 분노를 해요. 분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말하면 무슨 똑바른 말, 부모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하면 그거 잔소리라고 하면서 분노해요. 분노. 요즘에 자녀들이 더 무서워요. 분노해요. 분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일에 자주 분노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분노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사회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막 건들리만 건드려봐. 막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자기를 위한 분노는요, 성경이 금하는 분노예요. 성경이 벌이라고 한 분노가 이 분노예요.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되는 분노.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분노가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의 뜻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러한 분노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분노예요. 성도에게 있어야 될 분노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쏟아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 다 TV나 뭐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반정부 군사 조직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죠. 대통령이 외국으로 다 나갔고 정부가 지금 무너졌어요. 이 탈레반이 정권을 쥐었는데 아마 대다수 국민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탈레반의 통치 방식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코란, 이 종교적인 그 법을 아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이 가르침대로 다스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탈레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안 한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그 코란이죠. 이슬람교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스리는데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여. 지난주에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어떤 한 여성이 그냥 맨 얼굴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얼굴을 가려야 된대요. 이슬람에 여인들은 다 가리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갈 때 공개적인 자리는 다 가리고 돌아다녀야 된대. 그러지 않아가지고 총으로 쐈다는. 이게 어떻게 오늘날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 관련을 맺었던 사람들 다 지금 총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탈레반은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를 위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분노하는 거죠.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왜 분노하겠어요? 그들의 말은 그거죠. 알라를 위한 분노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신을 위한 분노 아니겠어요? 이 탈레반은 원래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이 탈레반은 학생이에요, 학생. 우리는 막 무시무시한 뜻이 그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이에요, 학생들.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탈레반이. 그런데
이슬람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그들은 지금 알라를 위해서 분노하는데,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때려잡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신을 위한 분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여기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절대 신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알라를 핑계 삼아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탈레반식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분노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이 오류를 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찾자 해놓고 무수한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을 이슬람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다고 하지만, 그 분노의 원인,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 차지하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서, 물질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대고 분노했던 거예요. 탈레반식의 분노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결코 자기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무엇보다 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때려잡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죄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키는 게 분노라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빨리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정말 큰 문제, 다 알아가지고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롭지 못하다, 덕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유로 다 덮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덮은 문제는 결국 세월이 흘러서 공동체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큰 문제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큰 교회 문제들이요, 딱 지금 일어나가지고 알려진 게 아니에요. 벌써 5년 전, 10년 전 그 문제들이 다 발생했는데, 우리 은혜로 합시다, 덮읍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굵어지고 그게 커져가 썩어가지고 다 드러나게 되는, 나중에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물론 죄를 짓는 우리 때문이겠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의 악행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그 문제를 덮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 이 문제 덮자. 백성들을 잘 아우르고 지도자들도 내가 덮을 테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50일 만에 끝나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겉으로는 덮을 수는 있겠지만 속 안에서는 계속 골마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는 원수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야, 저것들은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의 뜻이 외면되고 그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울 마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부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에 대한 분노, 그냥 막 자기 막 이게 막 성질나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였어요. 그런데 분노하였다고 해가지고요 막 느헤미야가 흥분해가지고 길길이 뛰고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분노는요, 자기를 위한 분노는 폭력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폭력적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 분노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한 분노는 항상 폭력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요 우리를 깊은 생각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지 자기를 위한 분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를 위한 분노는요 흥분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그 분노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막 흥분하고 핏대 세우고 막 이러면 그거 자기 위한 분노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깊은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가면 그거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깊은 생각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가 한 깊은 생각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이건 틀림없어요. 기도로 그를 또한 이끌고 갔을 거예요. 깊은 생각과 기도로 그를 이끌고 갔어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깊은 생각과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깊은 생각과 기도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요. 이 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분노라면 깊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타나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위한 분노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그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깊은 생각과 기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다고 하면서 흥분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은 깊은 생각과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함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과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이 되려면 깊은 생각의 사람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분노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겠죠. 세상의 분노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기를 위한 분노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과 기도에 빠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그 분노가 합당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한 내부적인 도전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였고 두 번째로는 깊은 생각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지금 몇 번째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는 자기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기도와 실천, 기도와 행함이 동시에 있는 것,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대회를 열었어요. 이게 모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을 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갈등을 일으킨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어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지도자들이 등을 돌린다면, 느헤미야에게 등을 돌린다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3장 살펴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부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긴 성벽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야단 맞고 느헤미야한테 야단 맞고 아 그래? 그럼 나 안 하면 그만이지. 난 공사 안 할래. 이렇게 빠져버리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에 딱 와서 보면 이 야단친 이 지도자들을 야단친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야단쳐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사실 이런 이유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갈등을 일으킨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였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분노라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는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요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겸손의 태도. 그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단지 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혹은 혼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책망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책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책망과 징계는 잘못하는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 권징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졌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참 비극적인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교회들이 권징을 시행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데. 근데 더 이상 이 책망과 권징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에 우리가 이제 비극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이 무엇도 성경적으로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 권책,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징계나 책망은요, 사람을 쫓아내거나 창피 주거나 또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맞으면 내가 더 아픈데도 때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더 나빠지니까. 살려야 되겠니까. 옳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때린다고요. 이 징계가 그런 거예요. 징계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둘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책망이 바로 그런 책망이었어요. 그런 책망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죠? 자기를 포함시켜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빌려줬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느헤미야도 지도자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똑같이 악행을 했다. 백성을 착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책망할 수 없겠죠.
자기도 못해놓고 누굴 책망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 자기를 이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와 또한 자기 형제들을 그걸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야단치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것도 내 잘못이 있냐? 내 잘못이야. 아이하고 동일시 시킴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책망이 이 징계가 너를 살리기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를 포함시킨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 또한 이러한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안에서 개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공한 개혁은요, 자기 자신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뜯어 고치는 것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개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걸 하려고 때 못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고 저 사람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개혁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부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을 범한 적이 없어요. 백성에게 뭘 빌려줬어도 이자 받지 않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의로웠어요. 떳떳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말자. 나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혁은 자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뜯어 고치느라고 개혁이 좌초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뜯어 고치면 넌 잘하냐? 이 말이 꼭 나오거든요. 나부터. 그렇죠? 왜 저 집사님 기도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 예배가 좀 엉터리인 것 같아. 나부터 개혁되어져. 나부터 새로워져.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게 진정한 개혁이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중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이 내부적인 도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는 분노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하였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였고, 구체적인 행동, 필요한 책망을 하였고, 또한 그들을 감쌌으며 또한 자기부터의 개혁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말고 부당하게 얻은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고, 지도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성벽 건축이 힘있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이 내부적인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전이었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였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분노하였죠.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였어.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였어.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책망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자기부터의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부적인 도전에 맞서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부적인 문제는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그 내부적인 문제 앞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내부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맞서서 또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맞서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도전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도전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였습니다.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과 라이벌인 돈이라고 했는데 이 돈 문제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주의 깊고 또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주님의 방식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부적인 이 도전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또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리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일원수 마귀를 일대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나 왕소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따라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한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할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방법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정말 코로나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과 또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선교의 사역에 앞장서는 복된 우리 은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30명씩 1, 2부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도 대면으로 예배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서 또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일 때도 그렇게 이제 규칙에 따라서 손 소독도 잘 해주시고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음 주부터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가 29일 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달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는 10월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영훈 목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 지금 꽃이 예쁘죠? 예쁜데 좀 마스크에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탄식이 아니라 탄송을 하셨는데 예쁜 꽃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꽃꽂이를 해주셨고, 어제 권사님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도전들을 맞서서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